틈새를 채운다는 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일적십 거라는 걸 상상했을 때 일이 무수하게 떨어지면서 수북하게 쌓이고 지금 행성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일단 지구를 상상하셔도 돼요. 그 이전에는 수많은 토성기, 태양계, 달기 지나고 있죠. 그 1이라고 하는 게 석상극했을 때 이 우주에 흩뿌려졌을 때의 상태는요. 완전 근원계예요. 진짜 근원계. 그래서 블라블라블라해서 일적십 거하면서 여러분 지구까지 지금 단단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상태를 상상해 보란 소리예요. 자, 그 일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틈새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틈새를 채우고 있다. 어떤? 나의. 그 틈새가 뭐예요? 원자와 전자와의 거리. 자, 이게 실제 과학이에요, 여러분. 자, 이 원자 또 쪼갰다고 쳐. 야, 100년 후에 딱 보니까 전자현명에게 딱 나와서 이 원자를 또 쪼개고 봤더니 거기 가면은 또 그 원자에 그 전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제가 과학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그 메커니즘적 이해는 관찰로서 발견할 수 있다, 없다? 물리적 관찰로서 현미경이 아무리 만 배 발전해도 관찰할 수 없어요, 그건. 거시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는 거시세계도 똑같기 때문에 지구와 달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여기 있는 거고 지구는 여기 있는 거고 달은 여기 있는 거예요. 더 거시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한토를 봤을 때 전 우주가 또 있을까 없을까? 원자와 전자 거리만큼 여기도 또 우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부경의 일시무시에서 어머니 자리에서 딱 그걸 보면 마고 할머니 자리에서만 탁 봐도요. 우주 정도는 우주의 딸들은 그냥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두룩하다. 인간을 그래서 소우주라고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제가 초반 강의 때 그랬잖아요. 소우주는 무슨 소우주? 내가 지금 마고 할머니 자리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인간을 그렇게 가둬두면 안 돼요. 그거는 원죄를 씌운 거나 똑같은 행위예요. 소자 빼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소자 빼라. 그냥 우주 정도라고는 해야지. 이제 인식의 틀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확장돼야 된다. 자, 이런 것 여러분들이 이걸 생생하게 느끼면요. 제가 지금 다 설명한 거죠. 지구기에서 미세한 에테르가 춤을 추면서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우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지금 일적십 거를 통해서 천부경적으로 이거를 생생하게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 그 와중에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원계의 창조물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 창조물들은 뭐의 집합체예요? 태극들의 집합체. 태극들의 춤사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의 틀로서 뭐를 탁 탄생시켜요? 수소 하나. 이 근원계가 존재해야지. 이 근원계에 창조물들이 있어야지 그제서야 수소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제서야. 좀 더 올라가면 뭐 하나 만드는 거예요? 빛, 알갱이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이런 근원계를 퉁 치고 나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말씀이 먼저 있었죠. 말씀이 뭐예요? 이 근원계들. 말씀 자체가 뭐예요? 그 창조물의 배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그냥 훑고 지나가잖아요. 이 형용사적, 부사적 표현들 생생함의 증거예요, 이게. 틈새를 채운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한 번씩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힘이 있어야지 보인다는 거예요. 진짜 내 이야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이 책 가져가가지고 이 문장 탁 들이대고 와 앞뒤 설명은 있어야겠죠. 안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 이런저런한 이야기야. 그럼 여기 한번 해석해 줄래? 그랬을 때 이런 것 생생하게 설명 못하면 느낌만 가지고 떠들어대면 그건 말도 안 되고 이치적으로 메커니즘 해가지고 설명 못하면 그 사람 이제는 깨달은 사람이에요. 2022년에. 아니에요. 땡. 수행자일 뿐 그냥. 수행자일 뿐. 근데 지금 상태는 뭐예요? 이 수행자가 다 스승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거죠. 스승 코스프레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누군가에겐 이 수행자가 스승님이 맞죠.
근데 본인이 스승만이래. 본인이. 자기가 수행자임을 인정을 잘 안 하죠. 수행자임을 진짜로 인정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확장해야 돼요. 말이 달라져요. 제가 이런 표현 쓰잖아. 말이 완전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 안타깝지만 유튜브에 드러난 모든 선생님들. 모든 선생님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자체가 상회 정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지구가 있어. 여러분들은 지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였어요? 이미 태양이었어. 여러분들은 태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미 뭐였어요? 토성기의 우주 어머니였단 말이에요. 토성기의 우주 어머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었잖아요. 마치 달팽이가 자기 집을 지고 다니듯이 지구를 지고 다닌다. 이거 진짜 적절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정말 적절한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지구가 아니라 뭘 또 졌었어요? 과거에 달까지 포함된 지구를 졌었어요. 뭘 졌었어요? 태양까지 포함된 태양, 달, 지구의 본체를 여러분들이 지고 있었어요. 또한 여러분들은 뭘 지고 있었어요? 이치적 토성기를 포함한 토성, 태양, 달, 지구를 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고 세상이에요, 이게. 우주적 어머니의 상태. 이 상태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이게 또한 뭐예요? 생생함. 옛날에 이치로 마고 세상에 있는 애, 단군 신화가 있네, 신화가 있네, 천국이 있네.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실질적으로 표현해야 돼요. 자, 슈타이너가 계속 얘기하지만 굉장히 어렵다 그러죠. 저도 난감해요. 어렵고. 하지만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 왜? 내 딸들 때문에. 나 혼자 깨닫고 말겠으면 이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생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 혼자 알고 있으면 되지. 생생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표현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알고 그만 깨치면 되지. 열반해탈해버리면 되지. 이게 왜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딸들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진실로 중요한 것은 그런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이게 여러분들 이것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므로 이름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실제로 벌어진 일을 가능한 한 잘 기술하려고 노력하는 편이 낫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런 이름들은 늘 들어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신적인 세계의 사실들에 감각의 세계로부터 나온 명칭을 붙여야 하기 때문에 비유적으로만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진리 세상 안에 이미 물질적으로 나아 있다라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이런 얘기한 이후로 100년이 또 지났고 더욱 물질적인 과학물질적인 생활에 우리가 살고 있죠. 자, 진실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왜 중요하냐면 슈타이너의 마음이 있어요. 이 책에서 진실로 이렇게 얘기해놓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 슈타이너의 고찰과 통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또는 그 슈타이너의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진실로 중요한 것은 그런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과학물질 문명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슈타이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정신세계하고 감각세계하고 다른데 그거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는 슈타이너의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난감하고 어려운 작업을 슈타이너가 지금 몇십 년을 걸쳐서 했는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말에서.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말을 들으냐면 서원이란 것이요. 이런 정도의 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지금 글로 썼다고 해서 이런 마음을 캐치 못하면 절대 슈타이너를 소환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건 지식이야. 100%. 여러분들 지금 공부가 지금 슈타이너의 지식에 가 있으면 당장 펜을 놓으세요. 이런 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요. 아, 그치. 그 상황 설명하기 좀 힘들지. 이렇게 넘어가면 절대 슈타이너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생생하게 살아있는 표현이라든가 슈타이너의 마음을 정확히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이치를 캐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치가 풀어지는 힘에 대한 이치. 그리스도의 힘.
여기서 뭘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힘을 보는 거예요. 보살의 힘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왜? 슈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봤잖아요, 지금 제가. 그 힘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치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어쨌든 슈타이너가 진실로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도덕경 1장을요. 속세에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대비시켜도 돼요. 이런 면에서는 명가명, 비상명. 니들이 아무리 명해봐라. 그게 진짠지. 그런 면이라는 거죠. 그런 면. 제가 도덕경 1장을요. 그런 차원의 해석들만 비일비재하니까 그것보다 넘어서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섭리 세상 안에서는 그 설명이 자명해요, 여러분. 명가명 비상명 하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헌법도 얘기했죠. 헌법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다? 그거 누가 명한 건데? 섭리 세상 진리 세상 안에서 게다가 헌법? 그거는 진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꼴랑꼴랑 여기서 법 만들어 놓은 거에 헌법이라고 가치만 이렇게 높여놓고 나서 게다가 이분법에서 벌어져 있는 5.18 정신을 헌법에 넣는다고? 명가명 비상명이나 알아라 그거죠. 섭리 세상 안에서는 명가명 비상명에 니들이 아무리 명해봐라 그게 극복이 되나. 자, 그런 차원에서 이게 중요한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뭐예요? 이치. 어떤 섭리 정도는 벗어난 이치. 이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카식 레코드를 보는 데서도 그렇고 슈타이너 마음을 보는 데서도 그렇고 다 실제로 벌어진 일을 부정하니까 생각조차 일으키지 마라. 너 지금 생각했으면서 그런 모순. 따귀를 딱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깨달은 선생님들이 그래서 죽비가 있는 거예요. 헛소리하고 있으면 따귀를 딱 때려서 다시 어디로 소환해요? 현실. 몰라 하고 있으면 딱 때려서 어떻게 해? 현실. 왜? 실제로 벌어진 일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절에서 30년 동안 빗자루로 마당 쓸다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서당께 3년이기 때문에 이치는 많이 들었는데 그냥 빗자루로 쓸다가 갑자기 문득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기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구나 라는 그 당연한 상태 갖고 깨달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빗자루질을 하고 있구나. 그거 갖고 깨닫는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벌어진 일. 뜰 앞에 잣나무, 실제로 그 상황 그때 그 시에 딱 눈앞에 잣나무가 있잖아요. 실제로 벌어진 일.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 왈가불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는 알미라고 착각하고 나서 느낌을 가지고 감각 가지고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메커니즘적인 설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뭐 한 거? 그냥 쓸데없는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 자, 슈타이너가 이제 강의하는 입장에서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당연히. 내가 어쨌든 감각 세계들로부터 끌고 들어온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오해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오해하지 말아라. 단순한 의미는. 그거 가지고 말꼬리 엄청 잡을 거거든요. 자칭 깨달았다는 자들이, 자칭 유물론자들이, 자칭 종교인들이 이런 유치한 수준에서는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더 상위적인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실제로 벌어진 일이 뭔지 각자의 자리에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태양은 저기로 분리됐고 이미 또 다른 여기 있죠. 분리시켰죠. 이렇게.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어,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천부경적으로 깨달을 때 이게 굉장히 약간 공 가지고 삐뚤어진 가르침 할 때 고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게 홀로라는 것이 굉장히 고독하거든요. 천부경적으로 깨달음의 길을 여러분들이 가더라도 고통 물론 있고 고독감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지루함도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천부경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적씩 그 과정을 우주적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이치까지 닿으면 이 홀로 남는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애틋한 건지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홀로 남는다고 하는 것들이. 자, 그래서 지금 근데 이거를 이치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이게 또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이치가 물질이 되는 과정에서는 틈이 있으면 안 돼요. 섭리 세상으로 떨어져서 지식적 오류는 있어도 이치적 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치와 물질의 설명까지 다 포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물질과 이치적인 느낌을 다 설명드린 거죠, 이게. 그런 부분들까지 통찰을 확장하셔야 되고. 예. 자, 어쨌든 내가 토성계에 있었다. 당연하잖아요. 태양계에 있었다. 달계에 있었다. 지구계에 있었다. 앞으로는 어디에 있을 거예요? 뻔하게. 목성계에 있고, 금성계에 있고, 발칸성계에 있겠죠, 당연히. 새로운 거주지에 늘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구기의 룬데 글로부스 안에서 꼬작 100년 후를 보면서 2100년에 예수와 부처가 되려고 꼴랑꼴랑거리면서 발버둥 치는 사람들 안 된다 그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커다란 뿌리 인종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일단 커다란 뿌리 인종의 주인공 그게 언제야? 3만 년 후 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언제예요? 우리가 일단 가야 될 때는 목성기. 동무 여러분들의 시선의 크기를 보시라는 거예요. 시선의 크기.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이 새로운 거주지에 적응하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그런 와중. 목성기의 배아를 지금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중. 우리는 뭐 하는 중? 우리는 목성기의 주민이 될 신태 영화를 탄생시키려고 산통을 겪는 중. 실제로 어떤 중? 다시 우리 프랄라야기 지나죠, 여러분. 지구가 프랄라야기로 들어가요. 그 대우주적 잠에서 여러분들이 그 잠 상태에서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 전에 상위 차원의 존재들이 되어 있지 못하면 그냥 툭 하고 밀려서 나온다는 거예요. 상위 차원의 세계에서 상위 정신의 존재들로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의지와 사랑. 이게 뭐예요? 투로네하고 지혜령이에요, 이게. 투로네하고 지혜령. 이게 어디에 있는? 무에 있는. 얘네들이 행동을 개시하는 건 어느 공간이에요? 무주. 그래서 행동을 개시하면 뭐가 나가는 거예요? 1. 지금 여러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 제 강의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일단 들어놓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시고 깨달음이 많이 오셔도요. 제가 만들어 놓은 메커니즘이 이거요. 아무도 못 벗어나요. 단 않고. 단 않고 아무도 못 벗어나요. 신을 10,000명 데리고 와도 아무도 못 벗어나. 이 사실을 제가 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지도 아셔야 돼요. 제가 왜 당당하게 얘기하는지도 아셔야 되고. 이 부분. 제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한 번씩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달음이 진짜 각되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예전에 했는지 아시게 돼요. 자,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앞서 특징을 확인한 유일의 천체에서 정신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했던 정신적 존재들 역시 함께 떠나간다.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거죠. 하나님은 떠나가는 거예요. 일단 태양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흑 세계에서 블랙홀을 만들어서 이치들 정보값을 다 끌어다가 태양빛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화이트홀로 확 하고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질과학이 이걸 밝혀낼까마는요. 이게 사실이란 거예요. 태양의 뒤편에 갔더니 이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여러분 달의 뒤편도 지금 왈가불가 말이 많은데 태양의 뒤편을 갈 수 있을까요? 태양의 뒤편을. 자, 이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 어쨌든 정치적 존재들 역시 함께 떠나요. 글로 가서 자리 잡아야죠. 이들의 현존재는 태양이 밖으로 몰아낸 전체보다 태양과 좀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 만약 이 실험체들이 나중에 지구와 달에서 발달한 힘들과 결합체로 남아 있었다면
이들 자신은 이들에게 적합한 단계로 계속 발달해 갈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게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에서 계속 놀고 있었으면 지구는 지구가 아니었고 나는 내가 아니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죠. 분리돼야지 태양으로 가야지 내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딸자식하고 있을 거예요? 분가시켜야죠. 분가. 이거는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생각해도 똑같은 거예요. 계속 감싸고 돌면 얘 망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이게. 내 자리를 물려줘야지 걔네들이 사는 거예요. 내 자리를. 그게 어른들이 할 일이에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할 일이 뭐예요? 태양. 그러니까 제가 가르침 중에 가장 큰 가르침이 뭐라 그래요? 이 자리에 있어주면서 온기를 뿜어주는 것. 이게 무슨 힘이에요? 돌아올 자리를 늘상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것. 간섭하는 게 아니라 엄마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그 마음. 이 아이가 그 마음을 알면요. 아이가 뭘 하든지 간에 제대로 커요. 사춘기 오고 일탈하죠, 당연히. 하지만 부모님이 정확히 이 마음을 알고 그 자리에 딱 있어주면 아이는 돌아와요. 내 품으로 돌아와가지고 엄마 아빠 이런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이치를 아니까 그렇게까지 고찰이 확장되고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하나님 너 예를 들어서 너 이쪽으로 분리됐으면 너 태양 갔으면 왜 간섭을 자꾸 하고 그래. 그냥 지구 여기 뭐 달 이렇게 맡겨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소유권을 주장한대.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한 대로 맡겨놓는 거죠. 맡겨놓는 거. 딸아이 분가시키면 알아서 먹고 살게 두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입장에서 설명해 보자는 거예요. 쉽게 이걸. 자꾸 엄마 아빠가 소유권을 주장해. 제가 그래서 이건 다른 이야기라 그랬어요. 다른 이야기예요. 자, 근데 물질적인 입장에서 소유권만 주장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태양이 분리됐고, 자, 이 소유권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럼? 이 전체적인 행간에서는 뭘 읽어야 돼요? 이치를 봐야 돼요, 이치. 이치. 여기서의 소유권은 뭐예요? 아스트랄적, 에테르적, 아루파, 루파적, 영적, 무심에서 나오는, 지금 물체는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물체는 없어요. 무심에서 아루파, 루파를 지나 아스트라, 에테르를 지나서 여기에 연결된 탯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연결된 탯줄. 제가 지금 영시로서 여러분들한테 이 상위정신들이 여러분들한테 소유권을 왜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비유해서 생생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탯줄은 끊어지는 탯줄이 아니죠. 제가 비유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탯줄이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란 얘기예요. 간단히. 너는 내 딸이다. 그 사실이 운명이든 숙명이든 순리든 도리든 변해요, 안 변해요? 이미 딸이 태어났으면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치로 보면 뭐예요? 이치의 비는 언제나 흩뿌려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치의 비는 언제나 흩뿌려지고 있다.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은 언제나 나를 향해 있다 이 말이에요. 소유권이니까 너 내 뜻대로 해 이게 아니라 상회 정신들이니까 너 내 말 들어 이게 아니라 그런 기복으로 되죠. 그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나에 대해서 사랑의 비를 뿌리고 있다. 소유권보다는 어떤 표현이 더 좋아요? 책임감. 행간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행간으로는. 자, 태양이 분리된 결과 인간 및 그와 함께하는 피조물들에는 철저한 변혁이 일어났다. 변혁, 응축, 변화, 진화 다 비슷한 말들이에요. 이들은 고차의 존재 단계, 사회 단계로 떨어졌다. 이런 표현, 떨어졌다. 뭐 느낌으로 봐도 돼요, 이거는. 태양이 있었고 이렇게 분리시켜서 지구와 달이 있었고 일찍 하고 분리돼서 내가 있으니까. 우리 왜 밀쳐냈다, 떨어졌다, 남겨놓고 왔다 이런 부분하고도 뭐 일맥상통하죠. 이들은 고차적 존재들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거 탯줄하고 비슷하게 이거 지금 이어놓은 거 이거 탯줄이잖아요. 물질적으로 보면은 탯줄을 어떻게 된 거예요? 탁 끊어 먹은 거죠, 이거. 탁 끊어 먹은 거예요. 이게 운명이에요. 이게 업이에요. 이게 카르마예요. 이게 이치적 원죄예요.
이거 누가 끊었어요? 내가 끊었어요. 왜? 기꺼이 나가려고. 지금 이 메커니즘 이거 엄청난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이 메커니즘만 알면 여러분들은 그냥 부처예요. 그냥 바로. 자, 직접적인 연결을 상실했다. 이런 얘기가 엄청 수준 높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 진척에 새해 바람을 불어넣고 발달 경로를 완전히 바꾸는 우주적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들의 발달은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졌을 것이다. 이 말이 또 뭐예요? 하느님이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들고 나서 후하고 바람을 내어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너 나가라고 마음 아프지만 쫓아내지 않았으면 진퇴양난에 빠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뭔데 도대체? 뭐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무슨 정토예요? 이치적으로 봐야 돼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느님 자리를 나는 여기 머무를 테니 태양 입장이 돼보세요, 여러분. 뻔한 얘기지. 나 여기 머무를 테니 너 가. 에덴 동산에서 나간 거죠. 여기 무슨 세상이에요? 이치 세상. 조금 더 끌어내리면 우주 섭리 세상. 일시 무시 나가서 빛.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에서 너 됐으니까 이제 나가. 음양의 이치 좀 알아야 되니까 갈비뼈 때. 그거 누구였어? 너였어. 너. 남자 여자로 나눠질 건데 놀라지 마. 여기 성경 창세기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어요. 현재의 발달 형태는 아주 먼 과거에는 물론 미래와도 완전히 달라서 이거를 제가 왜 빨강에 빨강으로 해놨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고찰을 밑에 깔고 있지 않으면요. 이게 완전 환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지금 내가 인종이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나 레무리아기 같아. 뭐 통신, 채널링, 깨달음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힘을 알게 되면 자기 특징을 알게 돼요. 자기 전생 정도는 보게 된단 말이에요. 나 레무리아 인종 같아. 환상.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레무리아로 가라. 지금 지구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무 절대고요. 가라 그거예요. 가라. 가서 지루하면 1억 년 겪어야지 내려오고 싶어지지.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과거와 현재는 다른데 뭐가 더 중요해요? 미래도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 빛을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은 에테르체의 힘으로 아스트라를 알았던 레무리아기하고 아틀란티스기 초반의 인종의 특징인데 왜 여기서 빛을 자꾸 구현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여기서. 도통술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미래와도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인종의 특질 자체가 아예 다르다. 발달기를 그대로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금 배아를 잘 형성해서 목성기로 넘어가면 그 발달 상태가 되는데 왜 지금 쓸데없이 지금 그러냐는 얘기예요. 왜? 이 말 같은 거 잘 들으셔야죠. 그러니까. 현재 사용하는 명칭들은 임시 변통으로만 쓸 수 있고 저도 그렇죠. 임시 변통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시대적 간극이 큰 경우에는 실제로 모든 의미를 상실해요. 상실하기도 해. 그러니까 참 난감하죠.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지금 동무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무 여러분들 자체도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앞에서 규정한 세 번째 뿌리 상태 레무리아기 약 3분의 2쯤 3분의 2쯤 전개된 뒤에라 비로소 인종에 대한 얘기를 시작할 수 있다. 그림 그린 거예요. 레무리아기 3분의 2 넘어가면 또 중첩돼서 어떤 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틀란티스기가 시작되니까 중첩되는 시간에.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오늘날 인종이라 부르는 것이 형성된다. 이런 인종적 성격은 네 번째 뿌리 상태인 아틀란티스 발달기에 이어 다섯 번째 뿌리 상태인 우리 시대, 다섯 번째가 우리죠. 유지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다섯 번째 시대가 끝날 때는 이미 인종이란 말은 다시금 모든 의미를 상실할 것이다. 위에서 얘기한 것들을 연속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죠. 의미를 상실하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전 다르고 지금 다르고 미래도 완전 달라질 것이다. 인종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무색할 정도로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는 조만간 다섯 번째 시대가 끝날 텐데 그때는 인종이란 말이 다시 붙이기에는 애매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몸뚱이 가지고 이 인종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몸뚱이 가지고 도통술수를 부리려고 하고 그 상태에서 이 거꾸로 된 상태 레무리아기에 힘을 얻으려고 한다. 이게 다 환상이라는 거죠. 환상. 깨어나라. 미래 인류는 우리가 더는 인종들이라고 부를 수 없는 부분들로 나누어질 것이다. 여러분들이 불구름, 불솜사탕이 되고 계란 후라이 같이 된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하여 보통의 신작 문헌은 수많은 혼란을 야기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보면 이렇게 고찰해봐도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도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렵겠어요. 그게 다 왜 그래요? 자명한 메커니즘이 상회 차원부터 한 바퀴를 제대로 못 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무주 세상과 무아를 나로서 정확히 인지하는 메커니즘으로 한 바퀴를 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가로막았어요? 무의, 자연이네, 공이네, 깨달음이네, 참나네, 아라한이네, 부처네, 예수네 이런 것들이 다 가로막고 있었죠. 다 죄다. 다만 이 양성적인 인간 선조들이 현대인에 비해 낮은 발달 단계에 있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체의 기준으로 봐도 그렇죠. 체의 기준으로 보면 그거예요. 저급한 충동들이 과도한 에너지와 함께 작용했고 그러니까 양성적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암수합이니까 그냥 낳고 싶으면 다 낳는 거예요. 심한 표현으로 뭐예요? 싸 지르는 거예요. 그냥 심한 표현으로. 이게 이거예요. 실제로 저급한 충동들이 과도한 에너지와 함께 작용했다 이거. 이게 이거예요. 자, 그대로 만약에 이렇게 흘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동물로 머무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인간의 선조들이 여기에만 매몰됐으면 동물로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섹스 중독이고 마약 중독이고 뭐 핑계 대면서 알코올 중독이고 담배 중독이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이끌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 돼야죠. 그것에 그것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치 또한 마찬가지로. 이치의 노예가 된 상태가 뭐예요? 제가 맨날 말하는 거죠. 섭리의 노예가 된 상태. 지식만 파는 사람들. 이것 또한 똑같아요, 여러분. 이것 또한 중독이기 때문에. 자, 그것 말고도요. 여러분 다양한 측면에서 고찰하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고 천부경 안에서 보면 천부경의 이 81자의 그 자리 자, 뒤에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더 설명해 볼게요. 각각의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아주 빈약한 스케치밖에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지식의 한계에 빠져 있으면 그건 완전 한계가 있죠. 뭔가 더 말하라 그러면은 요 경전 갖다가 요 암 갖다가 남이 말한 거 갖다가 설명밖에 못해요. 그 사람들이 이런 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냔 말이에요. 절대 못해요. 자기의 창조력이 없기 때문에. 일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에서 풀어졌을 때는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다 통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지. 하지만 일이 통하기 때문에 다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이 풀어졌는데 정말 일이 된 사람들은 다 통한다고.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빈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한계가 있으면. 자, 근데 여길 보세요. 우리가 동일한 사항을 아주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받은 인상들이 아주 서서히 서로를 보충하면서 점점 더 생기 있는 상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제가 천부경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천부경을 직역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난다. 제가 본 거랑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슈타이너가 지금 아카식 레코드를 하는 와중에 인간과 지구 발달의 그 근원적인 부분 뿌리 인종까지 얘기하는 수준에서는 천부경을 보면서 살아난다는 표현하고 일맥상통해요. 이 표현이 수준이. 이게 그냥 슈타이너가 그냥 서양 사람이니까 감각적으로 이쁘게 표현한 게 아니라 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끊임없이 천부경 직역을 주문하는 거예요. 글자가 정말 여러분 살아나요. 생기 있는 상. 여러 각도로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또 고찰하고 통찰할수록 물질적이어도 상관없어요. 음양에 끄달려도 상관없어. 그것 자체가 공부예요. 천부경의 힘은 그것 자체가 공부다. 그것 자체가 만트라다. 그것 자체가 세피로트다라는 거예요.
천부경 자체가 그 81자가 장미십자가 아니에요. 그냥 상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있어야지 그거를 막 끄집어들여 가지고 떠올리는 게 아니야. 몰라가 아니에요. 천부경은. 그 글자 자체가 이치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장미십자면서 명상의 그냥 핵이에요. 핵. 천부경 그 순서대로 외는 게 우주 탄생 변화의 원리이며 내가 양학명할 수 있는 방법이 들어가 있으며 계속 육생하면서 깨우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제가 어떤 세상까지 열어드린 거예요? 일종무종 일시무시. 천부경의 힘을 여러분들 그래서 절대 얕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고차적 세계들 속으로 파고들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건조한 도식적 개념들이 아니라 그런 상들만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천부경 하실 때 그냥 우주 물리적으로 상상의 나라를 끝까지 펼치라고 하잖아요. 우주 물리적이어도 상관없으니까. 공상 과학 망상이 돼도 상관없어요. 고찰할 때는. 그런 면에서 고찰할 때는. 그림들이 생기가 넘치고 색채가 풍부할수록 더 높은 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가망성이 커진다. 제가 말하는 거죠. 천부경이 살아서 엄청 춤춘다. 생기가 돈다. 색깔이 다양하다. 여러분들 천부경이 각각의 천부경이기 때문에 색깔이 다 다르고 얘기도 다르다라고 하죠. 여기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색채가 풍부하다. 고차 인식이 올라갈수록 이 지구상에서의 언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알면 이런 비슷한 표현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비슷한 표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분명한 사실은 초감각적 세계들로부터 온 바로 이 상들이 지금 많은 동시대인들에게서는 불신감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100년이 지나서 지금은 더 장사가 돼 있죠. 사람들이 이건 꿈에도 모르죠. 와, 나는 영성으로 깨달은 사람이야. 와, 이게 영성이구나. 아, 나 그리스도 체험을 했어. 빛을 받았구나. 아, 내 안에 참나가 있었지. 어우, 평화로워. 그것 자체가 여러분 이게 불신감의 다른 발로예요. 이 예를 들어서 신지학 자체에 대해서도 일반 사람들이 불신감을 갖고 있지만 신비학 자체, 신지학 자체를 예를 들어서 영학이라 그래서 이거를 또 학으로 파는 사람들 자체도 이 불신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더 무서운 건 어떤?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해. 자기가 맞다고. 천부경도 여기선 벗어날 수 없어요. 천부경도 똑같아. 그냥 육생 안에서 그냥 맴돌아. 천부경을 그래서 제가 죽여놨다 그러잖아요. 왜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여러분이 천부경이 진짜 일이 되면 알아요. 천부경이 어떻게 죽어 있었는지. 여러분들만의 천부경을 생동감 있게 여러 색채로 풍부하게 다양한 측면으로 고찰해서 살려내야 된다. 숨결을 불어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위 차원에서는 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부경의 명, 우주적 명.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도덕경 1장을 상위 차원으로 한 걸로 해석이 되는 거죠. 명은 늘 그렇게 있었는데 명한 걸 모르기 때문에 바보처럼 명한 거를 모르고 사는 것. 그게 명가명 비상명. 도가도 비상도. 늘 주변에 있었는데 눈치채지 못하는 바보 같은 나를 알아차리게 하는 게 도덕경 1장의 첫 구절이에요. 첫 구절.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 사람들은 대바찬이나 행성들의 발달 등에 관해 개념적인 도식이나 분류를 가능한 한 많은 이름과 함께 전해받을 때 쉽게 만족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치, 지식 이런 게요. 팔만대장경이 돼야지 사람들이 믿어요. 나 예를 들어서 불교 학사, 박사, 나 뭐 스님인데 예를 들어서 뭐 천주교, 기독교 쪽인 무슨 종교 박사, 학사, 게다가 나 물리 전공이라서 물리학사까지 있어. 무슨 기능사까지 땄어. 예를 들어서 뭐 이 천재 삐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 막 우리 대표적으로 도땡 선생님. 어우, 뭐 지식으로는 당할 수가 없죠. 그 많은 양을 전해받을 때만 쉽게 만족할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크게 두 개잖아요. 많이 지식 있는 거. 꼼짝 못하죠. 용기가 없으니까 일단. 내가 아는 거 적으면 꼼짝 못해요. 또 감이 확실한 사람을 또 따라요. 이건 영성 쪽이지. 이건 지식 쪽이고. 감이 확실하니까 못 쫓아가요. 영성에 눌린다 이런 표현 쓰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가짜 영인데 영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건 그냥 귀신, 잡, 귀. 거기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의 그 자리에 신이 내려앉으면 머무를 수 없다.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들이 만약에 깨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다 버리고. 그런 면에서 예를 들면 크리스다무르티처럼 다 버리고 나와야 돼. 그게 증명 1이에요. 그게 공부 시작이야. 그게 공부 시작이에요, 여러분. 그게 깨달았다가 아니라 그제서야 공부 시작.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선생님들한테서는 지식은 많이 배우시고 적당한 영성이나 적당한 적당한 영적 정보들은 받으시되 여러분들 자체가 넘어서셔야 돼요. 공부가 이미 선생님들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은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음, 저 포함해서 물론 그런 것들은 배우되 여러분들 자체는 그걸 뛰어넘으셔야 돼요. 음. 자, 여기 뭐 대바찬 나왔는데요. 대바찬이 이게 뭐냐면 그냥 간단히 말하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부하시는 분들이 몸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영체로 넘어갔을 때 요 부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성원 넘어가서 의식혼에서 마나스 아트마 이쪽 올라가는 요 상태. 그러니까 영혼 세계 말하면 되는 거죠. 영혼 세계. 우리 뭐 위에 아로파 루파 얘기했잖아요. 아로파 루파 요 상태. 요런 상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바찬. 그러니까 신작 공부한 사람들이 대바찬 대바찬 거리면서 거기다가 또 아트마까지 얘기해, 부티까지 얘기해. 그러면서 이거 계속 떠들어야죠. 장사해야 되니까. 아, 대바찬 뭐야? 천국이고 아루파 루파 같은 상태고 아스트랄적으로 에테르적으로 알면은 그거는 도저히 모르는 상태걸. 너희들이 이리로 올라와야 돼. 대바찬의 상태가 천국이야. 물질에 드러나지 않은 상태걸. 이러면서 그냥 말들을 8만 개를 만들어내야지 사람들이 와 대단해. 제가 지금 대바찬 설명 다 했잖아요. 뭐 대바찬이라고 할 게 뭐 있어 그냥. 어렵게도 말한다. 슈타인은 그거예요. 그거. 어렵게도 말한다. 그거는 신선하게 살아있는 상들이 아니라 블라블라블라 장사에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 음. 여러분들의 공부 자체도요. 넘어오는 과정에서는 지식 있죠. 가계는 그게 다 포함돼요. 강립행했을 때. 가계는 그게 물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운삼 사성을 강립행으로 봤을 때 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까지 물론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물적 지식까지 다. 인간의 성장까지 다, 물리적 성장까지 다 너무 편중돼 있어서 문제 삼는 거죠. 너무 편중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신선하게 살아있는 상들을 통해서 유용한 것을 얻는 게 아니라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장 펜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뭘 추구하고 있나? 가슴은 동하지 않고 머리만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또는 가슴만 동하면서 지금 머리로서는 안 하려고 하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상태를 냉정하게 판단해 보시고 한 번 정도 핸들을 과감하게 꺾을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제 강의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 강의에서 매몰되어서 계속 제 강의에서만 무언가 얻으려고 그러시는 거 힘 하나도 없어요. 그런 마음은 버려야 돼. 차라리. 그거 노예예요. 그거 부처님 예수님 마음이 아니에요. 절대. 그거 기복이에요. 또 다른.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단 하나도 예외일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는 동무라 그러잖아요. 제가 왜 동무라 그래요? 같아요. 우리는 같아. 누가 누구를 의지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일방적으로.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기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링크 시스템으로 블록체인으로 걸려서 서로 의심도 하고 서로 의지도 하고 서로 공부도 하면서 서로 확인해 가면서 굴러가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확장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알미, 여러분들의 지식 포함한 모든 것이 신선하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상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태양처럼 앙 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태양 자체가 돼서 명 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장사죠. 딱 장사. 이 메커니즘. 나사, 지구평평선. 이제 미국 무슨 뉴스도 나왔어요.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UFO를 다루기 시작했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이거 뭐예요? 이거 까발려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거는 그냥 완전 그냥 이치예요. 이거 드러나가지고 뉴스에 보이는 거는 다 그들의 장난이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100%. 그들이 모르는 건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메커니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기한 건. 자, 여러분들이 수천 번 우주를 돌다 보면 그게 맞다는 걸 알게 돼요. 어쨌든 UFO 이거 나오잖아요. 아, 뭐 이런 세모난 커다란 무슨 뭐 우주 무슨 우주체가 막 날아다녀 번쩍번쩍하면서 막 순간 이동해. 아, 여러분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어떤 무슨 상위 차원의 존재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뭘. 아, 지구가 평평하든 말든 뭐가 상관이냔 말이야. 평평해서 태양 이렇게 떠서 이렇게 했으면 아, 태양 띄워가지고 이렇게 돌려주니까 고맙지 뭐. 그 사람 어깨나 아프겠지 뭐. 누가 물 줘? 아유, 그 사람 어깨 좀 아프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지금 나는 여기서 어쨌든 먹고 살고 있잖아.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이게.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입이 아프죠. 입이 아파. 이거 뭐라는 거예요? 이거 다 장사라는 거예요. 장사, 장사, 장사.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과학물질 문명, 나사까지도 끌고 들어가면서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업그레이드를 보세요. 업그레이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종교 장사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 포스트 모더니즘? 하하, 코를 차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다 지난 거야, 이제. 그죠? 이뭐 영지주의, 영성? 하하하. 다 지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화학 물질 문명을 종교가 껴안고선 지금 작전을 짜고 있는 거죠. 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에서 UFO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입에서 지구 평평설이 막 나오는 거죠. 왜? 새로운 하나님이 필요하거든요. 새로운 하나님이 필요해. 이제 신은 죽었다. 됐어. 이제 이 작전 다 끝났어. 다른 거 교체. 응.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착한 노예 사람들 슬슬 만들어 놓고 제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고대 정보들, 과학적 자료들 이런 거 하나씩 하나씩 푼다 그랬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와, 이런 게 진짜라고 막 이제 이런 거 나와요. 하나씩 나오게 돼 있어. 그거 뭐 다 장사라는 거. 제가 그거를 봐버렸다. 알아버렸다 그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냥 애들 모래 소꿉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소꿉놀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차라리 뭐가 나아요? 아, 오늘 저녁 뭐 해먹지가 나. 차라리 그런 면에서는 오늘 저녁 뭐 해먹지가 나. 그렇게 보시라는 거고. 자, 이런 정도의 여러분이 시선을 갖고 있는데 아, 지금 대통령이 광주에 내려가서 5.18 뭐 행사에 참석해서 막 여당을 우르르 끌고 가니까 와, 이게 화합이구나. 혀를 차죠. 혀를 차. 이런 생쇼를 물리적인 차원을 우리가 지금 이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보세요. 자, 5.18 정신은 이제 헌법에 넣어야 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5.18 정신을 헌법에 넣을 거야. 명시할 거야. 이건 여든 야든지 간에 생명이 소중하고 인권이 소중하고 정의로운 거니까 5.18 정신을 헌법에 넣을 거야. 새겨 넣을 거야. 국가에 있어서 헌법이라는 거는 제1의 가치잖아요. 이거 뭐예요? 음양의 이치로서 우리는 더 끄달릴 거야 라는 선언이에요. 선언. 더 이용해 먹을 거야 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이게.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진짜 쓸데없는 죽음을 당하신 분들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런 설명도 구차하죠. 어쨌든 5.18 사건을요, 이 정치인들이 헌법에 넣겠다고 하는 거는요, 5.18 여러분들 희생자 가족분들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거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가족부 말하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장사예요, 장사.
여러분들 손에다 1억 쥐어준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요? 세월호 여러분들 피해자분들한테 10억씩 쥐어준다고 이게 해결이 될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제가. 5.18 정신을 무슨 헌법에 넣어? 아, 참. 네, 여러분들도 이제 그게 다 보일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기대하잖아요. 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기대하고, 막 이제 여러분들이 들뜨고, 이제 막 이러시는데, 이거를 지금 제가 여야를 뭐 구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 그거, 5.18 정신을 헌법에 넣어. 아, 참. 정말 깨달았다, 정말 학식이 있다, 정말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 그거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야 돼. 진짜 5.18 희생자들, 세월호 희생자들, 정인이 정신 차려 이 엄마들아. 정인이 이용하지 말고 법원 가가지고 울며 질질 짜면서 떼쓰는 게 정인이를 위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 정신 차려. 어, 정인이가 불쌍하면 지금 거기서 울고불고 할 여기까지. 자, 너무 이런 거 가지고요, 여러분. 이거 언론이 이용하고 정치인들이 이용하고 한다는 거예요. 정인이를 진짜 위하고 세월호의 피해자들을 진짜 위하고 5.18 희생자들을 진짜 위하면 진짜 그런 게 다 장난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셔야 된다. 정신 차리세요. 이런 거 이용해 먹고 있고 거기에 노예가 되신 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서도 앞으로 지금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벌어질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얘기예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면에서는 무의전을 얘기해 보자면 그래도 내일의 태양은 떠요, 여러분. 그래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이런 면에서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죠. 우리가 어떻게 발버둥을 치든 간에 그건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를 넘어 지구의 나로서 육생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여기서 제가 지금 허무주의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에 대한 진짜 힘은요. 기꺼이 이래도 올 거고 아니어도 올 거다. 진창이어도 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 힘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할 때는. 음. 그런 힘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뉴스가 쏟아지고 사회 현상들이 벌어질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공평한 시선,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 그리고 뭐 책임을 생각하시면서 이 사회를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냉전 시대에 그들이 나뉘어서 압력을 넣고 있죠. 넣고 있어. 100% 조작이에요. 보면 나와요, 이게 100% 조작이라는 거. 100% 조작. 아, 그 더 올라가서 프랑스 혁명 100% 조작이에요. 더 나아가서 종교 전쟁 100% 조작이에요, 이거. 더 나아가 볼까요? 더 올라가 봐. 자, 더 올라가서 선사시대 예를 들어서 이쪽 부족하고 이쪽 부족하고 싸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선사시대에 이쪽 부족하고 이쪽 부족하고 싸워. 100% 조작이에요, 이거. 100% 조작이다. 진짜 제가 왜 이거 100%라 그럴까요? 정말 조작이 안 된 진짜 싸움은 뭐밖에 없는 걸 아니까. 진짜 싸움이 뭐예요? 무례님은 뭐 같아요? 이런 이치적인 얘기를 할 때 제가 진짜 싸움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뭐 우리 슬로건 근본으로 이렇게 얘기죠. 근본으로 부탁해요. 나하고 싸우는. 네. 음, 그죠. 이제 그냥 답이 바로바로 나오긴 하죠. 무례님이. 이거 뭐 이제 답은 뻔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는 진짜 싸움은 제가 그랬잖아요. 중도. 진짜 중도. 제가 의미를 두고 있는 중도라고 하는 것.
진짜 싸움은 이거예요. 누구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 나와 또 다른 나와의 싸움. 나와 또 다른 나. 5.18 가해자와 5.18 피해자. 그들의 음과 양. 미국하고 소련. 종교인하고 구종교인. 이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전부 다 100% 조작인 거예요, 이거는. 전부 다. 심지어 어디까지? 선사시대 부족 싸움까지도. 자, 중요한 건 내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싸움. 내 싸움. 중도. 신태영아를 품으려고 하는 싸움. 신태영아를 품고 나서 제대로 나으려고 하는 싸움. 뱀을 꼬아내는 힘. 내가 웜홀로서 물건을 빨아들이고 내뿜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이 힘. 이치를 내리고 다시 뿜을 수 있는 이 힘. 이치와 물질자리를 같게 놓으려고 하는 이 중도의 힘. 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을 이렇게 심축을 세우는 내 힘. 이게 죄다 싸움인 거예요. 이게 진짜 싸움이에요. 진짜 싸움.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게 뭐예요? 이긴 자. 이긴 자에겐 뭐를 줘요? 흰돌. 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진짜 싸움에서 이겨야 이긴 자예요. 이긴 자. 총대포 들고 먹을 것 갖고 싸우고 이제 이런 것들은 진짜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100% 뭐다? 조작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다 죄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만 보면 진짜 싸움 볼 수 있죠. 아이들이 자기 아이스크림 먹겠다고 남의 거 뺏는 건 진짜 싸움이에요. 순수한 싸움이니까. 이건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어른들이 싸우는 거는 조작된 싸움이고 애들이 아이스크림 뺏으려고 하는 건 진짜 순수한 싸움이에요. 그게 무슨 싸움이니까? 동물적인 무의자연한 싸움이니까. 이 얘기도 제가 나중에 많이 해드릴 건데 자,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아이 상태로 돌아가는 게 너무 소중하대요. 아이 상태로. 동의되죠. 자, 그런데 그 상태가 순수한 상태래. 자, 특히 0세에서 뭐 3세, 4세, 0123세, 0123, 4세 요때 7세 이하 아주 중요하대요. 우리가 이 상태로 돌아가면 된대. 심지어 호흡까지도 아이의 호흡을 하면 된대.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래. 자, 이런 가르침. 이거 모순이 너무 많죠. 모순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일단 몸 자체가 우리는 성장해서 늙을 수밖에 없는 지구 발달 단계 인간 구조예요. 늙으면 죽는 구조야. 내 심장이 아이랑 다르고 내 세포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호흡을 통해서 아이와 같이 만들면 마치 만수무강하고 깨달을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건 일단 다 뻥이죠. 자, 이 호흡이라는 것 자체를 제가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바른 자세로 호흡 잘하면 물론 건강해요, 여러분. 제 말을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드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치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사람 생겨먹은 게 다르다는 거예요. 늙어 죽어요. 호흡 아무리 해봤자. 자, 그런 게 일단 있고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아이와 같은 상태가 되래. 심지어 호흡까지도. 순수한 상태래. 그게 무의자연한 거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4살짜리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디다가 이렇게 놀게끔 놔둬봐요. 4살짜리 아이들을 모아놨다고 생각해봐. 유치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없어. 유치원 맛있는 거 갖다 놔. 맛있는 거 갖다 놓고 좋은 거 갖다 놔. 핸드폰 갖다 놓고 애기들 좋아하는 거. 재밌는 장난감 갖다 놔. 거기 평화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화가 있을까? 전제가 더 있어야 돼요, 실은. 진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선생님들은요.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어른들한테 엄마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은 태어난 상태에서 그냥 3년 동안 자란 아이들.
그 아이들 그냥 교실에 가둬놓고 맛있는 거 장난감 갖다 놓고 애들 그냥 풀어놔봐요. 거기 평화가 있는지. 거기 도덕이 있어요? 그거 순수하다고 그냥 치부해야 될까? 그건 모순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부차적인 설명이 아주 자명한 이치가 있지 않으면 완전 잘못된 거예요, 그 가르침은. 그러니까 퉁쳐서 뭐라 그래요? 순수한 상태니까 괜찮아. 그게 무의자연한 거야. 그러면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도 괜찮다는 의미 아니에요.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거나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싸움박질 할 수도 있지. 그게 무의자연한 상태 아니야. 산은 산이고 물은 물 아니야. 그게 순수한 상태지. 그러니까 그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아무것도 모르는 4살짜리 상태로. 선생님들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이해하는데요. 일단 인간이 뭔지 몰라요. 인간이 뭔지 몰라. 무의 자연이 진짜 뭔지 몰라요. 그리고 인간이 뭐예요? 인간이 동물이에요? 인간이 식물이에요? 인간이 광물이에요? 인간과 지구 발달 정도로 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전혀 다른 존재다. 근데 무슨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거 무의자연을 갖다가 또 끌어들인 다음에 여기다가 순수를 덧붙여가지고 우리는 순수한 상태인 아이 상태처럼 돼야 된다. 인간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건. 인간은 교육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간이니까 그런 거예요. 왜? 상위 정신들이 태양처럼 우리를 비춰주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나머지는 어떻게? 아, 그래, 순수하게. 아, 그래, 물질적으로 무의자연하게. 그러하게 풀어놔서 바닥을 만들어줬어요. 나무를 만들어줬어. 동식물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까지만 준 거예요? 혼까지만 줬으면 그래도 돼. 근데 인간을, 이런 이치도 모르고 인간을 4살대로 돌아가야 된다고? 사람은 그냥 늙어 죽는 건데 앉아서 호흡을 시키려고 아이 때 호흡을 되찾으라고? 몇 살까지 사나 보자. 너는. 이 인간이라는 게 뭔지 몰라요, 여러분. 일단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무슨 가르침을 하려고 그러는지는 알죠? 무슨 가르침.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진짜 무의자연이 뭔지 알아야지. 이 진짜 무의자연이 뭔지 알아야지 순수를 말해도 힘이 생기고 아이와 같은 게 뭔지 말해도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뭐예요? 배아를 얘기하는 거지 진짜 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배아를 얘기하는 거죠. 배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아이처럼 된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근데 그 아이가 내가 지금 몸이 작아졌어요? 내 정신 연령이 4살로 간 거야? 나는 사자니까 사슴을 잡아먹어도 되는 무의자한 상태예요? 아니에요. 그건 거의 미친 소리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이 나이에 나예요. 사회생활하고 있는 나. 내가 아이가 됐다는 건 뭐예요? 나 이제 다시 태어나서 양학명 할 수 있는 공부할 수 있는 상태구나. 제가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쉽게. 아이가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공부 좀 더해서 양학명 할 수 있는 이 상태가 됐구나. 아, 공부할 거 많아. 아, 내 세상은 다시 열렸지. 이게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이가 된 거예요. 저는 늘상 아이처럼 그러니까 책을 보는 거예요. 늘상 새롭게. 이게 무슨 상태예요? 순수. 정신연령이 4살로 가고 그게 아니라. 근데 선생님들 설명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이런 근본적인 이치가 빠지고 아이처럼 되라. 순수해져라. 호흡까지 그렇게 해라. 이렇게 깊숙하게 질문을 확 하고 집어넣으면 뭐라 그럴까요? 내가 말하는 게 그거야. 그럼 내가 말하는 게 그거야.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각을 확실하게 일으키면요. 정말 내가 아이를 정말 이렇게 수용하고 내놔요. 실제로. 이 아이가 어디도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누구예요? 나 자체.
그러니까 차크라를 끌어올려서 뿅 하고 났으면 뭐 내가 그 자체가 아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공부해라. 어려운 말 쓸데없는 말 다 때려치고 공부해라 그 소리야. 공부해라. 뿅 했으니까 나는 비치오 선생 코스프레. 서원 없이 깨달으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 서원 없이 깨달으면 맨날 끌어올리고 뿅, 맨날 끌어올리고 뿅, 맨날 양심, 맨날 영성. 메커니즘적으로 아이를 탄생시키는 이야기는 조화 선생님이 너무 자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걸 증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할 거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아이가 된다는 게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진짜 순수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의자연으로 퉁치지 말고 공부하시는 분들. 무의자연이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그대로 풀어하고 그것들의 힘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앞에 풀어져 있는 게 무의자연인데 첫 번째 이치를 모르면서 무의자연을 말한다? 눈 가리고 아웅이죠. 순수라는 것을 말할 자격이 없어요. 순수는 거의 순리급이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순수는. 음. 그러니까 이 순수란 말도 얼마나 깨졌어요. 이 순수란 말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런 면에서도 좀 냉정하게 스스로도 보고 저 또한 저도 저를 계속 냉정하게 보고 그런 이게 제가 왜 자꾸 예를 드냐면 그런 애매한 가르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 맞아.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지? 근데 제가 뭘 볼 수 있어요? 그 선생님의 마음. 싹 들어가 보면 알매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퉁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 욕심이 보여요. 욕심이. 제가 이런 거 보는 거 전문이잖아요.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명하게 아이처럼 되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인터넷에 뿌려진 그냥 보통 유명하다는 선생님들이 이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 지경.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분들. 노자님부터 다시 알아야 되고, 그죠? 노자님부터 다시 알아야 되고, 어이없는 게 또 하나 노자님 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많은데, 경영 얘기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갑자기 물질 세상 안에 진짜 왕을 얘기해. 이런. 아, 이 인간 경영 다 깨졌는데 인간 경영을 제대로 하재. 거기다가 어떻게? 양심. 이런. 사람 다 바보 멍청이 만드는 거예요, 이거. 이론은 맞아요. 이론은 맞는데 그 선생님이 타이틀로 내고 있는 게 이거 완전 다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걸. 그것만 버리면 좀 좋겠는데. 어디 노자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물질의 왕을 갖다가 막 2, 3, 4, 5장, 10장, 막 81장까지 나갈 때 그러니까 수두룩 하거든요. 거기서 이치를 캐내야 되는데 이치를 안 캐놓고 그거를 바로 물질 세상의 인간 경영을 얘기하니까 공자의 먹잇감이 되죠. 그러니까 맨날 인의예지 거리지. 인의예지가 사람을 노예로 만들어 놓은 이 유교 세상을 눈뜨고 보고 있으면서 유교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먹잇감이 되어 있는 지금 사람들을 부정한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기독교나 유교나 불교도 마찬가지죠. 그런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가 아니라 그냥 다 지금은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어디 인의예자 맨날. 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드는 공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꼼짝달싹 못해요. 인의예지 안에 딱 넣어놓으면. 무서워서 뭘 하나. 사람을 바보 멍청이로 만드는 거죠. 이게 원죄급이에요. 거의 이게 지금. 종교가 탄생되는 순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런 이치를 알고나 그러시는 건지. 어. 이제 제가 그런 이치를 천부경을 보고 나서 알았기 때문에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자체가 무의자연이 되지 않는 이상은 실은 무의자연을 입 밖에 내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도 알고는 계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천부경을 가지고
천부경을 가지고 제가 계속 밑바닥을 계속 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르침 자체를, 여러분들의 인식의 틀 자체를 계속 밑바닥을 쳐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전해요, 그나마. 깨달음 자체 설정을 높여놓고 계속 밑바닥을 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부경으로 깨닫는 것 자체가 안전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천부경 자체로 깨닫는 건 그나마 여태까지 나오는 것 중에선 제일 안전하다. 왜?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깨질 염려가 없어. 여기에 어디 양심이 있어요? 여기에 어디 인의예지가 있어? 천부경 81자에. 물론 확장시켜서 자명하게 이치를 연결시켜서 설명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들이 천부경 81자를 진짜 돌리다 보면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그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나밖에 없더라. 계속 돌리다 보면. 나가 누구니까요. 다 아니까. 다도 보고 나도 보고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무한한 책임감, 무한한 책임감 가지시면서 공부를 확장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깨달은 착한 노예를 말하잖아요. 이거 제 뭐가 될까요? 제 업이에요, 이거. 이거 제 죄예요. 이치적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깨달은 착한 노예라고 뭐 했기 때문이에요? 명했기 때문이에요. 명했기 때문에 이거를 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이런 걸 봤으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수미사보다 큰 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진짜로 체득을 하고 알면 지옥불로 걸어가고 있는 부처님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실제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방편을 쓴 거죠. 깨달은 착한 노예라고 명한 것은 방편이죠. 그 업과 죄를 알까 모를까. 떠들고는 있지만. 알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각오로? 다시 올 각오로.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메커니즘 제가 한두 번 돌렸을까요? 수도 없이 돌렸죠. 수도 없이. 그러니까 이것쯤은 그러니까 기꺼이 나가는 거예요. 뭐 하러? 내가 만들어 놓은 업과 제, 내가 만들어 놓은 그들, 내가 만들어 놓은 깨달은 착한 노예들이 다 보이니까 다시 올 수밖에 없죠. 몇몇 삐뚤어지게 깨달은 사람들이 이 포인트에서 엄청 뭐라 그럴 수 있죠. 커버, 너는 지금 업과 제 카르마의 굴레에 갇힌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자, 그분들은 창조의 재미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지금 요거는 살짝 심각하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상은 왜 시작됐다 그랬어요? 재밌으라고. 여러분들 우주에서 설정값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는 잘 못 해드려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힘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쉬운 편으로 깨달음의 겉멋이 들어요. 겉멋. 겉멋이 들어서 이거 실제로 장난쳐요.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강의에 이런 겉멋 든 사람들이 나타나면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겉멋이 든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 이것도 겉멋이 들어서 이런 거 이치 잘 알거든요. 이런 거 이치 잘 알고 그리고 신기한 것은 보살도도 좀 해. 그리고 그 마음이 가짜가 아니에요. 그 마음도 있긴 있어. 그런데 이게 겉멋이 들면 이상하게 예를 들면 상태가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거랑. 좀 힘은 다르지만. 메커니즘적으로 한 바퀴 돌진 못했지만 그 상태가 좀 비슷한 상태다. 이쁘게 앉아서 이쁠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전체적인 부류긴 하고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명하는 힘이라는 거는요. 이게 깨달음의 수준의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수준 차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보시면 다 해당돼요. 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아이 키울 때 어렸을 때 아이한테 한마디 진짜 말했던 거 이거 아이한테 엄청 트라우마 될 수 있잖아요. 보였던 행동 하나가 이게 실제로 이치서부터 물질까지도 똑같은 이치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명하는 힘이 그 이치를 알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 부분도 애매한데 여러분들 깨달음이야 섭리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도 지나요. 이런 부분 이해도 되나? 저래도 되나? 왜냐하면 진리 정도 벗어나서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엄청 헷갈리면서 그 방편을 쓰는 힘이 없을 때 그렇죠. 방편을 쓰는 힘이 없을 때 깨달음의 과정에서는 이것도 다 거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도 음향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힘이 약하니까 그런 상태가 돼요. 그것도 물론 다 거치셔야 되죠. 수없이 돌다 보면 그런 상태, 이런 상태, 저런 상태 다 돈다는 거예요. 다. 한 군데에다가 딱 세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팅하면 안 된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태양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 지구 행성의 물질 나로서 나왔을 때는 일단 이 점은 몇 개 찍어야 돼요, 최소. 최소 몇 개 찍으셔야 돼요. 80억 개 찍어야 돼요. 최소 80억 개.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스타트. 기본적으로는 80억 개 찍고 나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알았다 그러면 이 전 우주에다가 점을 몇 개 찍어야 돼요? 80억 개. 왜? 미시와 거시는 메커니즘이 비슷할 거기 때문에. 80억 개라고 해서 너 그럼 우주가 80억 개란 소리야? 네. 이게 왜 거짓말이에요? 이게 왜 이치가 아니야? 지금 지구에서 80억 개라며요. 우주가. 우주도 80억 개죠. 한 명 더 태어났어? 죄송해요. 80억 1개. 그렇게 말장난하시는 분도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치가 프랙탈 원리로 미시에서 거시, 거시에서 미시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이치로 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